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상비 주니 감사 교모와 가탐에서 나를 주시듯 모토메 감사이
할렐루야. 네. 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In Christ로 정했습니다. In Christ는 그 그리스어로 엔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엔퀴리오. 단순히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일대일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존재를 믿는 것뿐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믿는다라는 얘기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필요로 할 때 그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인크라이스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In Christ,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처음에 서두는 금그릇, 은그릇을 얘기하죠. 이거는 귀하게 쓰는 것,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해를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만든 거 내 마음대로 못하냐?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들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어?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너무나 고귀하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다르게 계획되었고 창조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왜 서로 같아지려 하느냐? 왜 다 금그릇만 되려고 하냐? 왜 다 은그릇만 되려고 하니?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 같은 학력을 가지고 같은 패션에 같은 몸짱으로만 살려고 하냐? 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고귀한 각기 다른 정말 좋은 그러한 모습과 또 목적과 계획들이 있다. 그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목적으로 하는 방향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이런 말이에요.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여기 보면은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그릇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이 말 의미에,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얼마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스펙이나 학력을 위해 경쟁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일본부의 그 중산층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중산층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그 다음에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그 다음에 2000cc 이상의 중형차,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의 예금,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이러면 중산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중산층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또 생각하죠. 와, 1억 원이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데 또 마음이 걸려요. 나는 중산층이 아닌가? 이거 지금 한국의 중산층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뭘까요? 프랑스 사람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한 개 이상의 악기, 색다른 요리, 그러니까 자기만 할 수 있는 요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분노의 공감,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이런 거예요. 이게 중산층.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요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외국어, 스포츠, 악기, 조금 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갈 수는 있죠.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물질이 기준은 아니에요. 방금 전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건 다 물질이죠. 물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중산층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선적 행동을 안 할 것, 약자 보호, 강자에 대응하는 것, 불의, 불평, 불법에 대응한다. 이게 중산층 기준이에요. 여긴 돈이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중산층은 뭐라고 생각하냐?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요건 돈이 좀 들어가요. 비평지 정기 구독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 어떤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마 중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데이터를 뽑아보진 않았지만 다 삶의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으로부터 와요. 일본은 더해요. 뭐 교육, 뭐 어떤 뭐 직장, 뭐 어떤 뭐 여가, 뭐 다 돈이에요, 다. 그게 중산층의 기준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자,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영상. 자,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나머지 다
그 고려대학교 그 허태균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서도 얘기를 해요. 공부가 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걸 놓치고 살까요? 신앙을 놓치고 살죠. 우리가 뭘 놓치고 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방향으로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선택은 포기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 나왔죠. 선택은 포기예요. 부모는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신앙 안에서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뭐가 되면 좋겠다. 그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두 다 그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하니까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자꾸 좋은 것만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특징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된대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싼 가격만 원한다. 그럼 뭐만 남아요? 대기업만 남죠. 그죠? 대기업이 가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뭐냐?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우리만이 가진 그 가치를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나와야죠. 그 신앙 가운데. 자,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잘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가르치죠. 애들한테 가르치죠. 내가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실패했는데 너는 잘해야 돼. 이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해.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건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예? 부모가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합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그걸 일반적인 기준에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쟤도 하는데 왜 우리 애는 못해? 그러니까 왜 그 기준에 우리 애를 맞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똑같아요. 부모가 애들한테 하는 건 똑같아요. 뭐 갔다 오면 숙제했냐, 밥은 너 그래가지고 뭐 될래, 너 그래가지고 뭐 대학은 가겠냐, 맨날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에요. 우리도 들었고 그 다음 애들도 들으며 그 다음 자식들은 또 똑같이 들어요.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요,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공부. 아니, 언어를 이상기구를 하든지 아니면 인류대학을 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못 가면은 뭐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 오히려 대학을 나오고 박사까지 나오는데 노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한국은 지금 35%, 40%밖에 대학을 갈 수가 없는데 70% 이상이 대학을 가고 있어요. 원래 30%, 4, 50% 아니 그죠? 35%, 40%만 대학을 가면 돼요. 근데 70%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또 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또 대학을 가고 그리고 나서 나으니까 직장이 없네. 그래서 뭐 실직자 아니 뭐 실직자가 아니죠. 취직이 안 된 청년들 뭐 이러면서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차라리 그거에 쓸 돈, 그때 들어간 돈이요 무려 35조래입니다. 교육비가. 그럼 그 돈을 거꾸로 바꿔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다른 일로 이 청년들이 대학을 안 가고 차라리 자기에 맞는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나가면서 살다 보면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불균형을 이루니까 다 못 사는 거예요.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해봐야 제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LH 막 문제 나오죠. 막, 예?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죠, 다들. 그게 아주 바탕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이 없어져요. 양심. 아까 인성 얘기했죠. 인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보다 성적 얘기한다고. 그래서 인성 다 까먹는다고. 그 보세요, 인성들. 아니 왜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되냐? 이러잖아요. 댓글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왜 하면 안 돼? 이게 다 인성이 바닥인 거예요. 공기업 중에 보수가 제일인 그 공기업이에요. LH가. 근데 거기서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25층인데 우리는 들리지도 않아.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인성이 바닥이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누구 보고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걸 쟤네들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식부터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내 자식부터. 나부터. 아멘? 나부터. 뭐 누구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은 안 그러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잘 안 키우면요. 애들 똑같아져요. 그 안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이거 포이에마죠. 포이에마. 그리스어로. 만드신 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여러분들 EBS에 나오는 애들 교육에 대해서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자존감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부모가 잘해야죠. 애들한테 자존감 잘 키워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고 뚜렷하면 그것만큼 신앙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것 가운데 부모가 잘 못했어도요. 신앙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서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버린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시키는 그럴 정도로 아예 그냥 내버린 거죠. 요셉 같으면은 야곱이 막내니까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그렇게 키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서자였기 때문에 형들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전리품도 챙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딱 전쟁터에 그 다윗 골리앗 때 그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내지도 않았어요. 야 네가 어딜 가냐?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너는 여기서 허들의 일이나 해. 그래서 양치기가 제일 천한 일이거든요. 그걸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잘한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다윗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됐나요? 물론 공부를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공부로 닥달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다 모든 기준이 돈, 공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준은 신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신앙이.
이거 아니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다 보내세요. 제가 이거는요, 여기서 전문가가 얘기하든지 제가 얘기하든지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체념의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라는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내 자식은 좀 다른 것 같고 내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이 세상의 영향으로 어디선가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은요, 여기 교회에 있고 신앙으로 얘기하니까 꾹꾹 눌려져가지고 저 밑에 이렇게 숨어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이게 갑자기 푹 튀어나와요. 이렇게 확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제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또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를 또 거기서 같은 기준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하면 부모는 기뻐하고 아우 내 자식 그렇지 네가 그러지 넌 내 자식 맞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50이 딱 되면요, 나중에 한 50이 되면요, 그때 엄청난 절망감이 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40대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근데 50 정도 딱 되면 그때서 알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예전에는요, 50 정도까지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별로 길게 고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 40이 넘어가는 순간 좀 철들만 하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 돼. 50이 되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50이 딱 되는 순간 뭘 해야 돼요? 아직도 30년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잖아요. 30년을 진짜 후회하면 살아야 돼요. 30년을 앞으로. 어쩌면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질적 성장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네, 영어로 돼 있는 거 유니언 크라이스트 있죠. 유니언 인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은혜로 받는 거죠.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있어서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의와 믿음. 이거는 이제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칭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커뮤니언 크라이스트는 뭐냐면 주님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동행과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거는 칭의와 함께 성화를 누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 2위입니다.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 2위예요. 근데 이거를요, 고려 시대가 한 460년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걸로 따졌을 때 지금은 이제 해방 이후로 70년 좀 넘었죠. 이걸로 해가지고요, 우리들의 평균 연령, 정신적인 어떤 역사 가운데 연령을 따지면 몇 살 정도 나오냐면 12.6세가 나와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근대를 넘어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과도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갈등 지수가 나오니까 그거를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12.6세가 되는데 지금 겨우 이제 중학교 들어갈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예요. 잘 넘어가면 선진국으로 가겠죠. 대한민국이. 그러나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한국이 잘 산다 이러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막 땅 투기 이런 거나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막 종종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전신 연령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등치는 커졌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비대해지고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인 연령은 아직 거기 멈췄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신앙을 좀 봅시다.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유아기를 거쳐서 유년기를 거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춘기에 와 있는지, 아니면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아직도 나는 어려서 아직도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러면 유년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고, 아직 지금 내가 사춘기에 있다. 사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꼭 뭘 얘기하면 삐딱해. 아휴, 막 이러고 또 얘기를 해도 안 들어. 흘려듣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딱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죠? 그리고 뭐 좀 얘기하면 알았대요. 아, 그 내가 뭐 다 알지. 안다고. 예? 알았다고. 그리고 할 거라고 얘기하죠. 할 거라고. 예. 했다고는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안 했다고 이제 좀 뭐라 그러면 막 이제 맨날 막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보자고요. 우리 신앙을 볼 때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도 반항적인 거,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맨날 반항하고 맨날 반항적인 요소가 있는지, 맨날 삐딱한가? 맨날 생각하는 것마다 그냥 그런가? 아니면 그것 말고 내가 스스로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서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내 사명에 관한 뚜렷한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사춘기에는 진정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춘기는요, 유전자의 영향, 부모의 영향, 사회의 영향을 극복하는 시기예요.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려면 내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이게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지켜지는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큐티 뭐 매일 성경 어떻게 매일 성경 잘 하십니까? 아,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거는 아직 성인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못 하는 거죠.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바뀌려면 기존의 방식, 완전히 모든 게 다 변혁과 개혁과 모든 게 확 바뀌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징기를 지나면요, 몸의 변화가 확 일어나죠. 여자 남자에 대한 게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 애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애들은 남녀가 섞여 있어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질 못합니다. 잘 있지를 못해요. 그러죠?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지나가서 좀. 그래서 항상 보면 떨어져 있어요. 싫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게 지나서 성인으로 가야 이제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물론 사춘기 때도 이성이 눈을 뜨긴 하지만 그거는요 아직 어린 수준이고, 성인으로 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이런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만 그것이 지켜지는가, 이걸 빨리 탈피를 하고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원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쉬운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로 연극 배우 중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해랑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국대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그때 무슨 뭐 동국대학교 하여간
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탤런트들 키워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연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하여간 누구죠? 최민식 뭐 있잖아요. 그 다 하여간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다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그랬더니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연극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안 지킨대. 그래서 연극이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어떤 노력을 못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기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켰어. 시간 약속.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하지 않는 이유.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면요. 성장과 성숙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걸 안 지켜.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가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지 은혜를 지식이나 감동으로 받고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구나. 그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요. 히브리서 6장 1,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이 무슨 말이냐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맨날 이거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계속 뭐라 그래야 돼요? 발걸음, 그러니까 똑같은 발걸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요, 성숙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게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빨리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피하는 거예요. 빨리 피하게. 빨리 일이 피하게. 어려움이 생기고. 예? 제가 금요기도 때 그 얘기 했죠. 예? 성경 펴가지고. 예? 이제 모처럼 성경을 펴가지고 탁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딱 그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럼 바로 그냥 성경 덮고 그죠? 바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러.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지 말라. 자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성숙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까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성숙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기에. 주 안에, in Christ.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그 24절, 25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온유죠.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유함입니다. 그 가수 중에서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SG 워너비. 예, 저는 잘 모르는데 3인조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SG 워너비. 이게 왜 SG 워너비죠? 왜 그래요? 아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 SG, 사이먼 앤 가펑클, 워너비, 원투비죠, 원투비.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우리 세 명이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가수들이 그렇게 되는데 어떤 우상을 가져서 그 우상처럼 되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라이스트 워너비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다. 코로나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분노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온유함입니다. 이 세상은 분노해요. 싸우죠.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돼야 돼요. 그래서 도전이 돼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상대방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분노한다고 그래서 같이 말려들어가지고 같이 화내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 감독들이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렇게 막 살벌한 살기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배우한테 요청하는 게 있대요. 그냥 막 으아 해가지고 막 뭐 재떨이를 들어야지 이게 살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살기래나. 배우한테 그걸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그냥 쳐다보래요. 근데 그 감독들이 어디서 착안을 얻었냐면 맹수에게서 착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딱 먹이가 걸리면 바로 하지 않고 가만히 서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죠. 그러면요 그 안에서 그 뭐 사슴이나 그 몸을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 눈빛에. 그래가지고 그냥 오줌을 찍 싸는 거죠. 그때 이제 딱 하나. 그게 살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온유함이 무슨 사람들에게 자꾸 살기를 느끼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유함이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함이. 무슨 세상 속에서 힘의 원리로 무슨 힘을 어떻게 우리가 막 화낼 때 같이 화냄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요 온유함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4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한 번 화딱지 낸 적 있죠. 그거 말고 백성들에게 아유 이놈의 백성들 내가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40년 동안 온유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렵게 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촛대를 빼오질 않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질 않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똑같아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건 이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똑같이 맞서서 똑같은 어떤 힘의 원리로 싸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니엘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돌로메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약 2000km가 떨어진 아르메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왕의 공주에게 처음에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보다도 이제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고 치료를 해주려고 갔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왕실에 이제 믿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있겠죠. 근데 왕이 바뀌면서 이제 바돌로메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오래되어 봐야 AD 100년이 넘질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약 200년 후죠. 301년입니다. AD 301년. 아르메니아가 로마보다도 먼저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가 된 나라입니다. 바돌로메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십시오.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중동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돌로메라는 한 제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인생으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한 사람만 세상 속에서 그 중에서 특별하고 또 그 중에서 유별난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금그릇, 은그릇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과 성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두 번째 거 영어 보여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쪽 편입니다. Nowher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Nowhere. 어느 곳에도 지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Nowhe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W를 오른쪽에 있는 W 왼쪽으로 한 칸 당겨서 옆으로 붙여보십시오. 뭐라고 됩니까? Now here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In Christ. In Christ.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우리 밖에 놨다가 안에다 넣었다 하는군.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또 어딘가에다가 모셔두는 것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Now here.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